지금 우리가 참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들이며 또한 죄가 많은 자들이며 삶에서 참 연약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에 모든 환경과 그리고 살아가는 방향이 저희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삶 가운데 그냥 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하시며 주님 안에 피하게 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한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믿음의 그 모습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경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가 항상 주님께 찰싹 붙어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와 보호하심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 참 평안이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아침 말씀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이 귀한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시편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4월은 계속 시편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오늘 91편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오늘 시편 91편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인 90편에서부터 계속 이어서 90편 초반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래서 91편도 동일하게 모세의 기도라고 제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록된 내용들 좀 쭉 보시면 그 이미지들이 광야나 바깥에서 저희가 유목민으로서 좀 살아가면서 떠돌면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에 대한 좀 묘사라고 볼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결국 저희 인생과도 어차피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참 많이 와닿는 표현들로 가득한 시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 피하라, 여호와께 피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이제 먼저 요청하면서 그리고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여러분 이렇게 유럽에 있는 성이나 이런 곳에 가보시면 이렇게 왕의 침실은 항상 뒤편으로 들어가는 뒷공간이
있었죠. 그래서 따로 이렇게 좀 더 은밀한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도망칠 수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좀 은밀한 상담을 해야 하거나 하는 경우에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곳들이 있었고, 또 많은 경우에 중세 이후에 성들을 보시면 옆에 그 개인 예배 공간이 따로 이렇게 조그맣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침실이 이렇게 있으면 문이 그 한 사이드로 하나 나 있거든요. 이렇게 옆에 문 나 있듯이.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그 방의 주인이 왕이나 뭐 여왕이나 왕비나 뭐 공주나 뭐 이런 사람들 위한 개인적인 조그마한 묵상 공간이랑, 거기에 그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로마 가톨릭이었으니까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꾸며져 있는 공간들 아마 보신 기억이 있거나 아니면 영화 같은 데서 보신 기억이 아마 어렴풋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사실 정말 말 그대로 지존자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지존자는 가장 존귀하신 분,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가장 존귀하신 분,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결국 그분만 아시는 곳이라는 뜻인데, 그곳에 거주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사실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사실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부자들이 핵전쟁 대비해서 막 벙커도 사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개인 안전 벙커 같은 것들을 사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그런 것처럼 현대 사회에 좀 빗대어 보자면 그런 것처럼 아무도 모르고 나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곳은 지존자의 권능과 권위로 보호받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이니까 얼마나 참 놀라운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표현도 결국 같은 표현이죠. 그분께서 걸어가시는 곳마다 그늘은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늘은 어느 곳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는 곳마다 그가 계신 곳에 그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그늘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을 겁니다. 뜨거운 햇빛으로부터도 보호될 뿐만 아니라 좀 비유적인 의미에서도 우리가 누구의 그늘 아래에서 컸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항상 성장하고 크고 그 안에서 생활하게 될 때에 무한한 평안을 누리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담대하게 요청을 하는 거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대부분 비유적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사냥꾼은 보통 이렇게 미리 치고 기다리죠. 새를 눈으로 보고 이렇게 잡기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금방 빨리 도망가 버리니까요. 그래서 새 사냥꾼은 결국 올무를 걸고 이제 날아오기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정을 파놓고 있는 건데, 새 사냥꾼의 올무나 그리고 심한 전염병 같은 경우도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염병, 저희가 얼마 전까지 감기가 크게 돌아가지고 너무 많이들 고생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번 팬데믹도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해도 그게 피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도대체 이거 내가 어디서 걸린 거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조심을 하는 게 뭐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의미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서부터 다가오고 닥칠지 모르는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깃으로 아예 덮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상황을 보고 대처하신다 이게 아니고 아예 그냥 그 거대한 날개와 포근한 날개 아래에 덮어두셔서 애초부터 걸리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4절 하반절에
특별하게 좀 콕 집어가지고 그의 진실하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진실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러니까 예전 그 성경 표현으로 시건치 않으시고, 그죠? 자기가 한 말을 먹지 않으시고, 이런 표현이 있죠, 예레미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말이 마치 없었던 일인 것처럼 꿀꺽 삼키신 다음에 내가 언제 그랬니?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일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모든 신실하심이, 진실하심이 커다란 방패가 되어서 온몸을 붙들어 줄 뿐만 아니라 손 방패가 되어서 이렇게 그 민첩하게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서도 그때그때마다 대응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 낮과 밤 모두의 공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낮에는 저희가 살아가면서 움직이고 활달하게 돌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외부 환경의 위험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방금 보았던 것처럼 올무에 걸릴 확률이 아무래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실수할 수 있는 어려움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성실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불이한 어떤 일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게 되거나 아니면 봉변을 당하게 될 일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낮에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잠자리에 든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안전해지냐면 사실 그렇지 않죠. 특별히 지금 저희야 이렇게 콘크리트 또는 나무로 만들어진 견고한 집과, 그리고 그 주거 지역에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공공을 지켜주는 뭐 경찰이라든지 이런 치안 시설과 이런 것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밤이 그래도 안전한 편이기는 하지만, 이때 생각을 해보시면 광야에서 밤이라는 것은 사실상 완전히 위험의 무방비로 노출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쳐놓은 거라고는 천막밖에 없고, 그렇죠? 천막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니까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 것이지, 그 광야라는 곳은 항상 긴장해야 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외부에 있는 소리가 다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캠핑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천막을 아무리 두텁게 친다고 하더라도 사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 수많은 소리들이 들어오고, 밤에 야생 동물들과 그리고 엄청난 일교차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몸으로 다 이렇게 맞아내야 되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잘 수밖에 없는, 그게 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조건 자야 내일 아침부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밤에는 정말 우리가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날개로, 당신의 깃으로 품어주시고 붙들어주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거의 주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은 좀 쭉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 좀 묵상을 하면서 항상 시편에 특히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특별히 좀 제 가슴을 많이 울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결국은 완전히 지식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런 말씀 볼 때마다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이죠. 저희가 하나님의 그 피난처 되심과 요새 되심에 대해서 성경 다른 곳들을 인용해 가면서, 그리고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굉장히 미려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지 막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께 피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같은 말씀은 우리한테 질문하시는 겁니다. 과연 너는 여호와께 피하고 있느냐? 여호와께 피하고 있느냐? 최고의 신학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일반 성도여도 정말 책도 열심히 읽고 묵상도 많이 하고 목사님들과 교제도 많이 하고 해서 굉장한 수준의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벌써부터 5대 6대째 그리스도인 집안에서 막 미국 영국 선교사님한테서부터 복음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나의 믿음이 이어져 내려오고, 명절 때만 모이면
제사가 무슨 말입니까? 항상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컸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의 삶 가운데서 과연 나는 여호와께 피하고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옆 사람한테 조언할 때도 너 그런 여호와께 피해야 돼. 여호와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려야 돼. 말은 할 수는 있지만 과연 내가 밤에 수많은 소음들이 들어와서 불안해 죽겠을 때, 야생동물이 부르짖고 내가 지금 현재 몸을 의지할 곳은 천막밖에 없어가지고 불안할 수밖에 없을 때, 화살이 날라올 것 같을 때, 숲속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어서 언제 새의 올무에 걸려 넘어질지 알 수 없을 때, 낮에 내가 눈으로 다 보고 있지만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과연 내가 여호와께 피하느냐는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려면 결국 오늘 말씀과 같이 나는 이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이다 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확신을 하고 있어야만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실하셔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말 많은 경우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어막들을 다 칩니다. 특히 이제 미국 사회가 그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죠.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너무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많은 그 일일수록 모든 리스크를 어떻게든 제거를 하려고 하는 쪽으로 법률을 만들고 규칙들을 만들고 사람들끼리 약속하고 대화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이 생겼을 때 다 그 까다로운 법들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그렇죠? 건물 짓고 막 이럴 때마다 까다로운 법들을 다 통과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 다 리스크 매니지먼트잖아요. 현대 사회는 결국은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어떻게든 해가지고 나를 안위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최대한 열심히 하더라도 혹시나 라는 생각에 여전히 불안이 떠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한 가지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과신하는 겁니다. 나는 완벽해. 이거는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이미 다 차단을 했어. 다 예상을 했고,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상황을 위해서 대처할 수 있을 만한 리소스, 뭐 현대사회는 돈이죠. 그 돈이나 아니면 연줄이나 이런 것들도 이미 다 쌓아놨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해도 나는 대처가 가능해 라는 방식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있든 내가 너무 불안에 떨어서 두려워하고 있든, 그래서 어디서 구멍이 더 셀까 몰라가지고, 어느 구멍에서 더 셀까 몰라가지고 없는 구멍도 맨날 두드려 보면서 찾고 있는 불안함 가운데에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과신하여서 나 완벽해, 나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 양쪽 모두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것은 아니죠. 그거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현실 가운데에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만 고뇌하고 고민하거나 또는 자신하게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안위에는 한계가 있고, 심지어 정말 똑똑하고 리소스가 많아서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리스크를 다 매니지를 행여나 했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행여나 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최종 보스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최고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불안 요소가 모든 인생의 앞에 떡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 손님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게 정말 무슨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되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보험에 다 들고 안심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도 있는 일인데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결국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깊이 있게 있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이 땅 가운데서 겪는 실제로 작은 일들과 불안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할 때에 우리한테는 좀 확신이 필요하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 뒷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14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 피할 생각을 하지 못할 때 저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연약하며 오직 주께 피할 때만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나는 하나님께 피할 만한 자격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참 많은 경우에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저희가 사람들한테 뭔가 부탁을 할 때에 저희가 좀 부끄러운 이유가 뭐냐면, 부탁을 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잘 책임지지 못했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뭐 자존심이 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자존심이 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좀 부끄럽고 그리고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저희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좀 작동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 자체가 뭔가 패기치는 것 같은 느낌을 이상하게 받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시고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지혜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항상 기억하고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달려가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가 나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라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께 피하지 않으면 오늘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달려갔을 때 분명 주님은 안아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깊이 있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저희가 오늘 시편을 앞에서부터 쭉 읽어서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방금 읽었던 마지막 세 구절을 먼저 좀 읽고 묵상하시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내가 주께 피하기를 부지런히 해야겠다, 오늘을 살아가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마음을 좀 잠잠히 하고 분주하게 하지 않고 내가 육신의 눈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내 마음을 점령하게 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마음의 평안함이 오히려 내 육신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라는 것들을 좀 마음을 굳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내일을 시작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적으로 시작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 저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고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